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왕의 두 번째 꿈,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한 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다면 나입니다. 나. 네. 그 다음에 세상에 제일 멋진 사람 두 자로 줄이면 뭐죠? 두 자로 줄입니다. 또 나. 네. 그래서 그럼 세 억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세 억자로 줄이면. 네? 진짜나. 그 말도 아니죠. 역시나. 역시나. 네. 그 다음에,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네 자로 줄이면. 그래도나. 네, 그래도나. 다섯 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다섯 자로 줄이면. 네? 다시 봐도나. 그렇죠.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멋지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말들, 이런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이제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나를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는 교만하게 비칠 수 있다. 내 스스로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이니까,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세상에 최고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주전 6세기에 애굽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세계를 정복하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뤘으니까 누가 봐도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를 정복했는데 감히 누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 정복한 왕이니까.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할 만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내 능력과 권세를 당할 자 한번 나와봐 라고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왕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왜? 그 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왕이니까. 세계를 정복한 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오만하고 교만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서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라고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뽐낼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 다니엘서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는 몇 장에서 나왔습니까? 2장에서 나왔죠. 2장에서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에서 전체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 말하는 건 어떤 꿈입니까? 큰 신상이 깨지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큰 신상이 깨지는. 큰 신상은 세상 나라를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를 말하는데 세상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 꿈에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누구로부터 듣게 됩니까? 다니엘로부터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런 꿈의 해석을 듣고도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4장 전체의 내용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그 대제국을 건설한 그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자랑합니다. 나올 테면 나와봐. 남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 한번 나올 테면 나와봐.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때 교만하고 오만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짐승처럼 행동을 합니다. 대제국의 왕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에 걸려버립니다. 미친 사람처럼. 졸지에 왕궁에 쫓겨나서 들로 쫓겨나 들에 나가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몸을 적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 동안이면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국 돌아오게 해주시고 왕권을 회복시켜줬다는 내용이 4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장을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습니까? 4장 읽어보시면 진지하죠. 진지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들이 굉장히 진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받은 충격적인 경험을 그가 다스리는 전 세계 나라들과 지방들과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장과 4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알죠. 3장과 4장의 간격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43년을 통치했다라고 해요. 43년 동안. 상당히 오랜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4장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4장의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바벨론의 역사가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그 정신병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통치 말기에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통치 말기에.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서 24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던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후에 일어난 거예요.
꿈은 12달 전에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12달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 1년 후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네, 1년 후에. 그리고 정신이 나간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32절을 딱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사람에게나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자, 이 3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몇 대를 정신적으로 고생했어요? 7대라고 기록하고 7대. 그러면 한 대를 1년으로 계산하면 7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7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뒤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7대를 7년으로 보고 꿈을 꾼 지 1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8년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거 8년으로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43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했으니까 43 빼기 8일 하면 몇입니까? 35잖아요. 35.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통치한 지 35년이 되기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3장과 4장 사이에 긴 공간이 바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몇 살쯤 됐다고 그랬죠? 15세. 15세 정도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한 50세쯤 되었겠죠. 35 더하기 15 하면 50세쯤 됐겠죠. 지금 다니엘의 모습은 처음에는 청년의 시대 그 시기였지만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박광문 집사 같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때 정도. 50대니까. 중년의 나이입니다. 중년의. 이와 같이 3장과 4장 사이에 시간적으로 넓은 간격이 있다.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 읽으시면 훨씬 더 좋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 왕이죠?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그거 한참 있다 대답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박선희 집사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예,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여기 1절에서 말씀하면, 1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천하의 왕이라 그 뜻이에요. 바벨론 왕이야. 나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천하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하의.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천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스타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천하의 내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해? 천하의 나밖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누가 감히 나를 뭐라고 그래? 요즘 한국의 장관들 청문위 연호라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근데 다 청문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차관하다가 공무원직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퇴직하면 큰 회사로 가요. 법무팀 다. 그게 지금 논쟁이 돼서 우리나라 법이 고쳐질 겁니다. 굉장히 이슈가 돼 있어요. 그럼 대기업의 법무팀으로 가서 공직으로 있을 때는 연봉 1억을 받던 사람들이 대기업의 공직으로 가 법무팀을 10억씩 받아. 10억씩. 그래 몇 년 법무팀으로 같이 있다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발탁 뛰어가지고 장관으로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거는 알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지금 고칠 가능성이 참 많아졌어요. 한번 퇴직해서 그걸 끝나는 거지. 큰 대기업의 법무팀으로 가서 10억씩 받아먹고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일해주는 거죠. 뭐 법적 싸움이 있으면 노비해서 이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10억씩 주고 그거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감히 나를 누가 건드려? 그러죠. 그런 사람들.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법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 파워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정신병 안 걸리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 총을 막 쏘지 않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지금 정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정식으로 대통령이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 대선 주자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막 선거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누굽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 문재인. 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지금 대통령 운동을 많이 해요. 저마다 장점을 강조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래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점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네. 노무현. 그래 노사모들 중에 그 사람들이 힘을 빌어서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그래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자살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으니까 그러는 나도 자살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결코 아닙니다. 내가 천하의 왕인데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그를 높일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과 오만 때문에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관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뭐를 내렸다? 조서를 내렸다.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서 물론 해야 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옛날 중근동 지방에서 글로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한다든지 조서를 발표할 때 항상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뭐 일반 편지 쓰는 것들 중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도 꼭 그렇게 썼어요. 바울도 인사말을 그렇게 썼어요. 천하에 관한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발신자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조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하에 관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나라들. 그 각 방언하는 자들.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사말이 나오죠.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랬어요. 나 바울은 그렇게 발신자를 밝히면서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오고 어느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 다음에 인사말이 뭡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요. 바로 편지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이나 그 중본동 지방이나 바울 서신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하든지 무슨 메일을 보내니까 맨 마지막에는 살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살롬 그 말.
그래서 제가 꼭 그때 끝에다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왜 느부갓네살이 조수를 쓰게 되었는 그 이유가 나오죠. 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경험한 이적과 기사 때문에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두 번 체험했습니다. 두 번 체험을 하면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목격하죠. 그때 한번 체험을 하고 자기가 꿈꿨던 그 꿈과 해석을 누가 알려주죠?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그 다음 3장에서는 무슨 이적과 기사를 체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보지요. 그걸 체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들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이적과 기사,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의 행하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행하신 것. 자기에게 행하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나오지요. 네,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다를 이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자취적자를 써서 이적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자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자취가 아니고 신의 자취다 그 말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말. 신의 자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자취라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기사는 알죠. 기이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기사.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을 말할 때 기사라고 말하죠.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경이로운 일이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한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병에 걸려서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예. 잠시 뒤에는 죽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 권좌에서 영원히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재 처지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냥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여튼 멋진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세상줄을 잡기를 원하나 세상의 것을 잡기를 원하고 세상줄을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끊어진다는 언젠간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끊어집니다. 물질의 줄, 부모의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 자식의 줄까지 다 끊어지는 결과적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늘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포기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나가고 건강하고 내가 정말 두렵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거 생각 않고 살아가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죠. 왜?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는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라. 뭘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는 뭐가 없다? 어릴 때는 철이 없다. 그 다음에 좀 자란 다음에는 자기 짝을 찾아 연애하느라 뭐가 없다? 정신 없다. 그 다음에 중년이 되면 애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바빠서 뭐가 없다? 시간 없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몸이 얼굴이고 쪼글쪼글해서 뭐가 없다? 형편없다. 형편없다. 없고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100살까지 100년으로 길게 갔지만 성경은 그것은 잠깐이다. 100년이라는 세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단 걱정을 떨면서 살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올 때는 순서 같지만 갈 때는 순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거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은 우리 인생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이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잠시 잠깐이면 떠날 이 세상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자기 권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표현해? 자기를 나 느부갓네살은 그래요. 예,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걸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내가라고 다 해요.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뭐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아쉬울 것이 없죠. 편히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적으로 있을 때도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아내가 바가지 긁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좋으니까. 잘 나가니까. 바가지 긁을 일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한 거예요. 거의 근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중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할 때에. 내 중에서 왕궁 안에 평강 지금 가득 찹니다. 공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삶의 문제도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다 평강한 거죠. 뭐 옆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기미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속색이는 신하들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기미도 없습니다. 이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정복했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평안하다. 지금 평강할 때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평강이 깨져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졌나요?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네, 번민하였노라. 지금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편안하고 평강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꿈을 꾼 거예요. 그때에. 누가네 사람은 꿈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산산조각 나고 버립니다.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누가네 사람. 꿈을 꿨는데 왜 두려워한 것입니까? 이미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래를 계시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2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다니엘을 통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불길한 꿈인 거예요. 좋은 꿈 같으면 왜 두렵겠어요? 번민하겠어요? 좋지 않은 불길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곧 무엇으로 변합니까? 5절에 보니까 뭘 변했다고 그랬어요?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번민하였노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이 심해서 깊은 고민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노라. 자, 첫 번째 꿈처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불렀죠. 첫 번째 2장에서 꿈을 꾸었을 때도 모든 다 바벨론 안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보다 지금 말을 이렇게 보면 좀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운 말이에요.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잊어버린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그때는 몸을 쪼개고 그리고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억압적인, 아주 협박적인, 아주 막 위협적인 그런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알게 하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만 위협합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에서는 전혀 어떤 다른 거예요. 2장 때보다는 좀 우호적이고 아마 그 동안의 바벨론 박사들이 아마 중간중간에 그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도 잘 해석하고 뭐 잠언도 잘해서 그렇게 부드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상황들은 없으니까. 그런 말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상상해보고 추측해보는 결과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번에는 꿈을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죠. 2절에서는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해석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해요. 근데 4장에서는 꿈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자기가 꿈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갈대아 술객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근데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네. 2장에서 바벨론 박사들은 꿈을 알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꿈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 무슨 유명한 박사들, 술객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하겠어요? 절대 해석할 수 없죠. 느부갓네살 임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왕권을 주시고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선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자리,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의 공장에 큰 발전기가 있을 때 공장 전체 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계였는데, 고장나는 법이 없도록 튼튼하게 설계된 그런 기계인데, 한 번에 그 발전기가 돌아가다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했다라고 했던 그 발전기가 중단된 것입니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발전기를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주 멀리서 당대에 제일 가는 기술자가 있다고 해서 그 기술자를 불러왔습니다. 이 기술자는 오더니 자기가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손가방에서 조그마한 망치를 하나 꺼내 들더니 망치를 가지고 발전기 앞에 가서 톡톡톡, 뒤에 가서 톡톡톡톡, 또 좌측에 가서 톡톡톡톡, 우측에 가서 망치로 톡톡톡톡 두들겼습니다. 이번에는 빙 돌아가더니 또 톡톡톡톡.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발전기가 시동이 걸려서 발전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에 이 포드 사장 앞으로 청구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10,000,000 청구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엄청난 오랜 세월이 지난,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일이니까 $10,000,000는 엄청난 거죠. 요즘 가치로 따지면 몇억 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포드가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와서 작은 망치로 몇 군데 망치 하나 가지고 와서 뚝뚝뚝 두드리더니 돈 $10,000,000 주십시오라고 청구서를 오면서 기술자들이요. 그러더라고요. 세탁소에 컴프레셔가 안 돌아가요. 컴프레셔가 돌아가다 멈춰버렸어요. 솔직히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기술자를 불렀어요. 기술자를 부르니까 기술자가 와서 슈즈 박스를 딱 열더니 슈즈가 2개가 딱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슈즈를 갈았어요. 슈즈를 2개를 갈고 돈을 얼마 받아가냐면 $130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와서 슈즈 2개 갈고 $130을 받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기술자들은요. 그래, 좀 화가 났어요. 돈은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비싸냐? 와서 겨우 한 것이라고는 망치로, 조그마한 망치 하나 가지고 몇 군데 툭툭툭 두들기더니 $10,000,000을 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청구를 계속 반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이 생각해도 망치 하나만으로 몇 군데 두들기고 $10,000,000을 내라고 하니까 지나치다. 좀 적게 받아라. 그리고 회신을 보냈는데, 이 청구서를 이제 그 보낸 사람이 그걸 받고 나서 다시 글을 써서 보냈어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10,000,000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망치를 가지고 발전기 두들기면서 이런 공임은 $10밖에 안 된다. 망치를 가지고 두들긴 거는 내 인건비는 $10밖에 안 된다. 근데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 기술은 $9,990다. 그래서 샀게 $10,000이다 라고 설명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두들겨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아무 모르고 망치를 두들기다가는 그거 기계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자는 안다는 거죠. 망치를 몇 번 두들리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돈 $10,000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일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식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돈이면 최고다.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이용하려고 권력의 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문을 두드려야 되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 일시적으로 해결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향해서 문을 두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열릴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만 살아간다면 근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전히 발걸음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살 행동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거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인드일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보이는 거. 우리는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더딘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 두드리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나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니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통감과 평안함과 세상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느부갓네살 왕이 이에 하나님 진노 앞에서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가 세계를 통일을 이루고 통치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번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꿈을 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형통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근원이 되는 주권자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삶을 이루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해할 수 없는 꿈과 이상으로 인하여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번민이 휩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당시 가장 권력이 강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최상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렸던 그가 하룻밤 사이에 잠깐 동안 그 꿈으로 인해서 심히 불안해하고 번민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번민이 오게 되어 있고 하루아침에 불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의로우신 주권자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듯 작은 일에도 두려움과 불안감이 휩싸는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계시로서 결코 하찮은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꿈이 꾸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만 있었다면 번민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번민에 쌓이는 거예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멋진 신앙인들.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과 번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또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 오고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4장을 또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도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가지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어떤 그 잘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과 고통과 아버지 번민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도록 주님만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삶 속에 번민이 있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고통과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냐고 내 삶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활이 고통이 있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두드리는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이요 내 삶의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의 은혜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신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뵐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귀한 자매님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자매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의 첫 발걸음을 디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영희 집사님과 문여린의 가정이 이제 내일 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가정의 자녀들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가정의 문제,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